지금 티르키예라고 하는 나라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참 너무 참혹한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투르키예가 어딘 줄 아세요? 아, 모르세요? 아하. 저도 어제 저녁에 어머니가 알려주셔서 알게 됐어요. 투르키예는 터키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터키가 2022년도부터 국호를 터키에서 투르키예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투르키예는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가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셨을 텐데, 이 터키라는 뜻은 영어로는 뜻이 칠면조예요. 칠면조. 이 몸은 이렇게 큰데 머리는 요만하게 조그매가지고 겁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몸은 막 이런데 머리는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뭐가 있으면 그냥 막 몸을 그냥 뒤뚱뒤뚱거리면서 막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어로는 터키 칠면조는 겁쟁이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투르키예라고, 그건 용감한 사람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게 터키 이러면 사람들이 부르면서도 아 겁쟁이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터키 사람들이 우리 이름 안 할래, 이거 이제 안 할래, 고만할래 이제 그만하고 안 하고 우리 이름 용감한 사람들 투르키예라고 투르키예로 이제 바뀐 거예요. 지금 터키에 지진이 난 거예요. 그리고 10,000명 이상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겠죠. 지금도 아마 잔해 더미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또 거기다 대고 뭐 이슬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막 심판 운운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이 거기도 있잖아요. 거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벌 받았네,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빨리 그것들이 복구가 되고 또 구조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구조대를 파견을 한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터키는 우리나라 6.25 때 39개인가 나라에서 이제 군대도 파병을 해주고 또 군대 아닌 또 의료진을 파병한 나라도 있고 뭐 이랬을 때 터키가 4번째로 많은 군인들을 한국 전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상자도 많았죠. 전사한 군인들도 많았고.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은혜를 좀 갚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나라 잃을 뻔했던 그런 위기 상황에서 파병을 해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고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터키 아노노노 투르키예 투르키예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흘러가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터키는 강성 모슬렘이에요. 강성. 선교사들 예전에 그 독일 선교사들도 이제 거기서 막 순교를 하고 최근까지도 순교를 당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터키 강성 이슬람인 그 터키를
더 은혜 베풀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터키는 공식적으로 예수님 전할 수가 없고요. 또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유로 이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터키 땅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강하게 우리를 반대하고 있는 나라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9편과 10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터키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강성 이슬람 분들이 원리주의 이슬람 믿는 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막 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IS 같은 사람들 막 이슬람 국가를 온 세계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쿠란 아니면 죽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해를 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9편 3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수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다윗이 하는 반응이 뭐였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내가 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기쁨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뻐할 수 있겠어. 이제는 조금 즐거워할 일이 생겼네. 이게 아니고요. 여전히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관계없이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전부가 되시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자꾸 자기 연민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즐거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상황이 여전히 그곳에 있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도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즐거워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 뭐예요?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문제가 여전히 시퍼렇게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떻게 지존하신 주님을 찬송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냥 그 상황에 압도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이제 10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2절 말씀.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깨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이루어 주셔. 그러면 여기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야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픈 일도 그렇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넌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문제 해결해 줘야지. 왜 너는 해결 못 받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3절 아기는 그의 마음에 라고 얘기하죠.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어디서 나왔어요? 그는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유심히 살펴보질 않으셔. 관심이 없으셔 너한테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4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생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계셔. 무관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전부가 되셨음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쓰신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파한 거예요. 통달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은 마음에서 나는 거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런 생각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마음은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있는 거예요? 마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마음은 이 생각, 뇌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런저런 마음이 든다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여기 머리에 있다. 마음이 머리에 있다. 생각에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마음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은 다 흩어지잖아요.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 좌정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그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결국은 악인의 이 말은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생각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 마음에 이르기를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 제가 어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책이 아니라 글을 읽었는데 이제 이런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게 대화예요? 대화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왜요? 기도는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이죠. 일방적으로 막 와서 내 신세 한탄하고 그냥 싹 돌아서 가는 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말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추운 날 따뜻한 차 한 잔을 딱 들고 서로 추위를 이겨보려고, 추위를 모면하려고 차를 마시는 거와 같은 거예요. 따뜻한 차를 내가 한 모금 마시고 조금 있으면 그도 한 모금 마시고 조금 있다가 또 나도 한 모금 마시고 이래야 뭐가 돼요? 온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는 그 따뜻한 차 한 잔을 내가 계속 마시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대화를, 나 혼자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나 혼자 그것을 혼자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마음이 하나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그것을 들고 다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마시고 또 하나님도 드시고 나도 마시고 하나님도 드시고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고 아유 좀 말하고 나니까 속 시원하다 그러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 할 얘기 다 쏟아내고 아유 이제 다 했다 그리고 휙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9편의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힛가온이라고 불리는 힛가온이라는 단어가 바로 소리를 올려서 엄숙히 귀 기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하던 말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내 할 얘기 다 쏟아붓고 나서 이제 속 시원하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입을 열어 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잘 안 되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와 간구를 다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와 간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기도와 간구죠.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요? 잠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좀 필요해요. 이러지 않으면 뭔가 내 기도는 그냥 허공을 가르는 것 같고 꽹가리가 울리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것처럼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할 말만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는 안전할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는 그 악한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서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고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잘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잘 들을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낸 이후에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아뢰고 잠깐 머물러 힙가연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기도와 간구로 동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실버처치를 통하여 우리 어르신들 새 힘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통하여 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를 세우고 남편을 세워가 남전도회를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그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주님, 더 많은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박기영 목사님 항암 1차를 잘 마치고 또 2차 진행하고 있는데 좀 2차는 힘들고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박기영 목사님 장중에 품어주시고 또 감기에 걸리신 유태정 권사님 빨리 회복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